요나 선지자는 원수나라의 멸망과 회복의 문제로 하나님과 생각이 달랐었죠. 그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니느웨 멸망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수행하기가 싫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기도 했고 또 마음이 없는 순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삐지기도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그런 일꾼으로 요나를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려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가오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들이 쓸 때까지 기회를 주셨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요나에게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을 감기까지는 끝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빨리 그 기회를 잡는 것이 남은 인생을 신나게 사는 비결이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문화 가운데서 배려에 대한 것들 하나 살펴보기로 합니다. 배려라는 것은 한자말로 짝배 생각할 여, 그래서 짝처럼 마음을 열고 마음을 다해 나를 생각하는 시 상대방을 생각한다. 그것을 이제 배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그냥 도와주는 것이나 뭐랄까요, 성가신들을 피하기 위해서 눈 감아주고 하는 그런 것과는 다르죠.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는 그 마음, 그런 것을 우리가 배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5가지 책 가운데 마지막 5번째 책이죠. 그리고 그 말 끝만 이야기하자면 2번째 율법, 2번째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자유를 얻어서 이제 시내산 기슭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만들게 하고 그 성막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묵상 실습을 해보면 본문 속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뭡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배려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나그네는 객이라고도 부르는데 나그네나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대표적인 소의 계층입니다. 그들을 보호해줄 친척들이 없고 또 가족들이 없고 부모와 남편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3가지 배려를 이야기하시죠.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는 나그네와 고아들을 억울하게 재판하지 마라. 남편이 없이 혼자 살아감으로써 가난할 수밖에 없는 과부의 외투를 저당 잡아서 밤에 덮을 것이 없어 추위에 떨지 않도록 하라. 그러십니다. 수수할 때는 곡식이나 감람나무나 포도나 할 것 없이 그 사람들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모두 수수하지 말고 조금씩 남겨두라. 우리나라 사람은 남겨 안 두죠. 아주 샅샅이 공화를 캐도 2번, 3번 캐서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수확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지혜로운 농부로 여겨지는 그런 것이 이제 세상 문화인데 하나님은 한번 슬쩍 추수하고 한
한 일할 정도는 그냥 남겨두라. 일꾼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하나 남김없이 다 추수하려면 굉장히 힘든데 슬쩍 한번 추수하고 한 10% 남은 거 그냥 모른 척하고 남겨두라느냐. 주인의 마음은 안 그렇겠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복지입니다.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연약함을 반영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지입니다. 선진국들로 가면서 복지라는 것이 나라의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도 이제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과 요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는 잘못하면은 일 안 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를 조장할 수가 있고 또 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할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복지는 나라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나라는 적은 정부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때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을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입에 밥을 떠먹여주는 일은 이웃들과 친척들과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 안 하고 먹으려고 하는 생각이 나오지 않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문화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또 대통령이 된다든지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위치에 서게 된다면 세상이 말하는 복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추구하는 복지를 한번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은 힘이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배려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연약한 자들을 배려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특별하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내 일이 모두 형통하게 잘 풀릴까 하는 것에 집중하거나 몰입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신경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친다는 것은 가르친다는 것보다 더 좋은 표현은 신명기의 세마에서 나온 것처럼 배우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도 배려해 주실까?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배려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과연 여기에서 있을 수 있겠는가? 되물어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기다려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 때 피할 길을 주지 아니하셨다면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하는 사람으로 아니라
아들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주셨던 배려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힘을 가졌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지고 있는 힘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힘이 없다 할지라도 배려할 수 있는 길은 생각만 하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 사람은 먼저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의 처음 그리고 마지막 두 번이나 강조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 너희를 어떻게 배려했는지 생각을 해보고 너희도 나처럼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행하게 하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먼저 경험하게 해주신 다음에 너도 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초로 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용서하는 일이 있어서도 먼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하나님의 용서를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 그 경험한 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11장 4절에도 보면 우리 주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스승으로서 너희들의 섬김을 마땅히 받아야 하겠지만은 내가 먼저 너희를 섬긴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의 섬김을 받았다면 또 너희들도 나가서 나처럼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보시면 얼마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행하게 하시는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 그것을 행해낼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배려의 방법이다. 내가 애굽에서 종이었던 너희를 어떻게 배려하였는지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이 받았던 그 배려를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 하는 겁니다. 이런 배려는 사람을 만드시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배려가 깔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를 배려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배려 안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을 배려하는 방법은 건축을 다 마치고 깨끗이 준공청소를 한 다음에 우리가 딱 들어와서 아이들도 공부하고 예배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배려를 안 하니까 매주 토요일은 청소를 해야 또 우리 권사님이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분할까 안 할까 계속 살피는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데 이해해 주시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먼저 사람을 만들지 않고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 것을 배려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땅과 먹어야 될 짐승들과 곡식들을 다 만든 다음에 또 필요한 햇빛과 물, 바람과 공기 그것을 다 준비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부터 처음부터 우리를 배려하셨던 것입니다. 자, 아담이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배려해서 뭘 만들었어요? 짝을 만들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거기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또 반역하잖아요. 반역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했습니다. 3장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역자들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죄를 짓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 앞에 서기가 주저되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해서 피해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 반역자를 하나님은 찾아갔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만나기 싫어하는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싫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그들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찾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깨달으면서 제가 많이 반성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방 오라 안 하면 안 가잖아요. 오라 안 하는데 가면 운전박대를 받을 수도 있고, 말씀을 전해본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서로 안 가고 안 받는 것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갔는데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가서 구박받더라도 가야 된다 하는데, 일부러 하나님을 피해서 다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없다고 하나님이 뭐 재미가 없겠어요? 할 일이 없으시겠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나기를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셨다. 예수님은 한숨도 떠서 심지어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찾아가셨다. 3월 대신방 신청을 목사님들한테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좋은 시간에 제가 갈 거고, 신청 안 하시면은 제가 좋은 시간에 갈 겁니다. 문제와 아픔과 연약함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다. 찾아올 수 없는 그들을 배려하신 것이다. 그 찾아가셨어도 야, 너 왜 먹지 말라고 먹었어? 너 죽는다고 했잖아. 이렇게 교훈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너희들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너희가 버섯성을 누가 알려줬냐 물었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고를 쳤을 때 어떻게 접근하죠? 야, 엄마가 하지 말라고 왜 했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요한아 왜 그랬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왜 그랬어?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스스로 깨닫고 바로잡기에 좋은 방법을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 컴퓨터 게임 매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인간이 되겠냐? 오늘부터 게임 1시간만 하고 1시간 이상 하면 한 달 동안 컴퓨터를 압수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시험이 될까요? 요섭이한테는 시험이 되죠. 아직 힘이 없으니까. 근데 좀 큰 애들 누가 해요? 지훈이한테 시험이 될까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래 내가 이걸 안 해야 되겠네 이 생각이 들어야 그것을 멈출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지금 쓰고 있다. 인간이 연약해서 죄와 허물로 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레위기 전체가 제사 제도입니다. 제사 제도만 읽으면 엄청 지겹죠. 여러분 통독할 때 레위기에서 중단하신 분들 없으세요? 그럴 때 그냥 소리 내어 읽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생각하지 말고 읽다 보면 어느 날 깨달은 날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레위기를 그냥 보면 하나도 재미없는 것인데 내가 죄를 지어서 망하게 되었을 때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냥 너 이렇게 해 그래서 레위기가 20몇 장이 아니고 한 5장이면 끝날 건데 그죠? 이렇게 했을 때는 앞에 말했던 것처럼 해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거를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배려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 관점에서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좀 덜 지겹고 토지를 잃어버린 가정, 직장을 잃어버린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안식년과 희년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생활의 터전인 땅을 잃어버렸더라도 50년이 지나면 땅이 제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적어도 아들에게는 새로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힘이 없는 백성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가 공동으로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은 악에서 보호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배려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놓여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저널 프린시플이 뭡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힘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배려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소유의 사람과 내 짐승의 사람과 내 자녀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복을 받고 나라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자와 내 손과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부러워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복을 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우리를 주시고 내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르심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획하고 연구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아이템의 장사를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떤 직업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획하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실 복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약자를 배려하는 삶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이 내가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것마다 복되게 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엉뚱한 곳에 가서 삽질을 하고 있는 거죠.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비결이 있는데 그 옆에 옆구르기를 파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우리가 시장을 잘 조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또 내 기술과 또 내 자본을 잘 기획해서 해나가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일, 내가 복의 통로인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배려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족을 배려한다면 우리 자녀들 아빠를 생각하면 아빠가 돈 버신다고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 아빠는 매일 밤 늦게 와서 아침 저녁으로 보지도 못해. 이것이 팩트지만 배려하게 되면 우리 아빠는 얼마나 힘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실까? 당신 집에서 하는 일도 없이 매일 피곤해하고 왜 그래? 이것이 팩트일 수 있지만 그러나 집사람이 가족 돌보는 일 때문에 자기를 위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너는 어떻게 공부는 30분 하고 노는 걸 3시간 넣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놀고 싶은데 공부한다고 얼마나 힘들까? 어떻게 조금이라도 이해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여러분 교실이나 직장에서 우리가 이 배려를 생각해 보면 새로운 친구들이나 혹은 새로운 직장 동료들 그들이 잘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잘난 척하는 친구, 그래 너 잘났으니까 고생해봐 그렇게 아니고 잘난 척 좀 하게 그죠? 받아줄 수도 있고 능력이 부족한 동료 그냥 죽쓰게 놔두는 것이 아니고 살짝 도와줄 수도 있고 까칠한 상사 저 올챙이 때 생각 못하고 저런 거 아무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힘든 것이 많아서 저렇게 계속 까칠할까? 이렇게 생각해 줍니다. 교회로 생각해 보면 우리 새가족들 또 생각이나 신앙 색깔이 다른 성도들 또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도들 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배려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배려했을 때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배려하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는 자존심 안 꺾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그 자존심 좀 잘 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못하냐? 전 진짜 못하는 아이가 되는 것이고요. 못하지만 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존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존중하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존중받는 아이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배려하십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배려야말로 가장 강력한 사랑의 행동 중에 하나라고 저는. 배려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건강하고 재미있게 살게 만드는 기술이기도 하고, 또 배려는 사람을 얻게 하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기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문화가 바로 배려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렇지만 인간의 일락함과 죄악 때문에 문제는 항상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서 천국을 맛볼 것이냐 하는 그 문제가 바로 이 배려,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자기 중심의 문화입니다. 자기가 이겨야 사는 문화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쉼없는 경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문화 속에서는 천국이 없습니다. 평안과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문화 속에서는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고 그런 곳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사용해 볼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행복을 느끼는 세상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한 달로 우리 3월달 한번 살아보십시오. 식탁 한가운데 배려 딱 써붙이고 천장에도 붙이고 잠잘 때 아빠는 아들을, 엄마는 남편을, 딸은 엄마를, 아들은 아빠를 그렇게 한번 배려하는 한 달을 가져보라. 정말 우리 가정이 천국 같아 지는지 시험해보라. 실험해보라. 하나님이 뻥을 치시는지 정말 그럴 수 있는지 지금 우리의 가정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한지를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보시라.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2019년을 계획하고 실천해 봅시다. 정말로 하는 일마다 잘 되는지 시험해보자. 실험해보자. 그렇다고 또 이제 월급 받은 거 다 다른 곳에 넘겨가지고 와이프한테 야단 맞지 마시고 지혜롭게